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해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오해를 받고 억울한 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성도 간에도 오해할 수 있고요. 오해란 것은 상대방의 상황이나 마음을 알지 못한 데서 생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 시대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잖아요. 노아 가족 외에는 다 죽게 됩니다. 또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습니다. 또 계시록에 보면은 재앙과 심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시구나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관영할 때 죄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일까?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고생시키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일까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본심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나의 본심은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평안을 주는 것이고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9장에 보면은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나팔을 불게 되는데 황충이 올라오고 사람이 죽는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10장 1절에서 오늘 본문 앞부분인 11장 14절까지는 삽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곱 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마음이란 것입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장에서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중행에서 황충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재앙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계시록 9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구원받은 성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마에 인치심을 받지 못한 불신자들을 해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람이 정갈에 쏘일 때에 괴로워 고통당하는 것처럼 5달 동안 괴롭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고통을 5개월 동안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마병대 2억이 동원되어서 전쟁을 일으켜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되는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에서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끝나고 10장 1절에서 11장 14절까지는 삽입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막간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게 되는데 그동안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엄청난 재앙이 임했기 때문에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은 큰 대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의외의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나 화나 사람이 죽는 재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영광스러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는데 어떤 음성입니까?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시리로다 하니. 자,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에 재앙이 쏟아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는데 세상 모든 나라가, 미국이, 중국이, 러시아가, 모든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우리 주님이 왕노릇하고 우리 주님이 다스릴 것이다 하는 음성을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유명한 핸델이 작곡한 메시아에 나오는 할렐루야 합창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핸델은 근세기의 가장 뛰어난 작곡가로서 그가 곡을 발표하면은 큰 호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핸델을 시기한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겁니다. 핸델이 곡을 발표하기 위해서 공연장을 일정을 잡아 놓으면은 깡패를 동원해서 공연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시기한 사람들이 핸델이 음악가로서 아주 명성이 높아지니까 막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몇 번을 거듭하는 가운데 이 핸델은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뇌졸중으로 반신불구가 되게 됩니다. 그때 핸델은 완전히 절망하고 포기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몸은 반신불구가 되고 시기하는 사람들은 그를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완전 쓰러진 그 핸델에게 어떤 사람이 무명의 사람 편지를 보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능하신 주님은 온 세상의 왕이 되어 다스리고 계십니다. 힘내십시오. 그 짧은 편지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왕이신 그분이 힘없는 자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지금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힘내라는 그 말에 핸델이 큰 위로를 받고 몸과 마음에 놀라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핸델은 23일 동안 그의 식음을 전폐하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24일째 되는 날 영안이 열렸어요. 그리고 핸델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앞에 하늘이 열렸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웠다. 24일째 그렇게 크게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 주시는 영감을 받아 곡을 쓰게 되는데 바로 오늘 본문 15절, 본문 17절 말씀을 주제로해서 곡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17절에 보면 전능하신 이가 왕노릇 하시도다. 주가 왕노릇 하시도다. 왕의 왕 되시고 그분이 진정한 통치자시다. 그런 말씀에 핸델이 영감을 받아서 할렐루야라는 합창곡을 가사를 적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메시아에 나오는 할렐루야 합창곡을 먼저 한번 들어보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 때는 감동을 받고 더 크게 막 일어나서 박수 치려는 건 내가 앉아서 박수 치라 그랬어요. 이 메시아 할렐루야 찬양의 곡이 울려 퍼지면은 영국 왕도 앉아서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이 핸델이 그런 절망 가운데서 23일간 거의 금식하다시피 해서 영감을 얻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5절, 17절 말씀입니다. 또 19장에 나오는 왕의 왕 그 말씀도 있고요. 거기 보면은 가사 그렇죠? 할렐루야,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이 세상 모든 나라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신다. 오늘 15절, 17절 말씀을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이 불멸의 명곡을 작곡하게 된 것입니다. 15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합창곡의 가사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게 두 나라가 나옵니다. 세상 나라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두 나라는 공존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세상에서는 성령도 역사하지만 악한 영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어둠의 권세자들에게 세상 통치권을 맡기신 것입니다. 유한하고 한시적이지만 악한 영들이 성도들을 시험하기도 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40일 금식하시고 제일 먼저 찾아와서 시험한 존재가 바로 마귀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공존하고 영적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무너질 것 같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인치심 받지 못한 모든 불신자들을 영원한 형벌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통치권을 가졌던 세상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귀속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진다 하는 것이 바로 15절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은 미국, 중국, 러시아 다 통치자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날에는 주님께서 다 세상 모든 나라를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귀속될 뿐 아니라 모든 통치자들을 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15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7번째 나팔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7번째 나팔을 불 때에 세상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복절이 지나갔잖아요. 광복절은 일본 제국주의에서는 망한 날이잖아요.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주의는 망한 날이지만은 대한민국은 그날이 독립한 날입니다. 똑같은 날이지만은 한 나라는 망하고 한 나라는 독립한 자유를 얻은 날이었거든요. 바로 주님이 오실 때에 세상 모든 나라는 악의 통치자들은 멸망당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왕께 드리는 경배와 감사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재앙이 아니라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24장로가 누구 있냐 하는 것입니다. 24장로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구약에 12지파가 있는데 이 12지파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신약의 12사도, 12제자는 신약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장로는
신구약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통칭하는 말이 24장로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장로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구약, 믿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감사합니까?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여러분 색인된 것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그분께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계시록 4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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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여러분 계시록 4장 8절과 오늘 본문 17절 말씀 뭐가 차 있는지 여러분 구분이 됩니까? 오늘 계시록 4장 8절에는 과거, 현재, 미래 세 시제가 모두 다 나오지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다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17절에서는 장차 오실 이가 빠졌죠.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거기까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일곱 번째 나팔이 불 때 주님 오셨잖아요. 장차 오실 이가 아니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계시록 11장 오늘 본문에서는 미래 시제가 빠진 것입니다. 주님 오셨기 때문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아니란 것입니다. 오셨기 때문에 미래 시제가 빠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심을 감사합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찬송과 존귀와 감사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을 감사합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에 보면은 전능하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다음에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신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고 말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심에, 죽은 자를 심판하심에. 여기서 죽은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죽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불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이 살리셨잖아요. 여기서 죽은 자는 그냥 단순하게 죽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 불신자를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심판 때에 모든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성도들은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 안 받아요? 죄에 대한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아요. 여기서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치심 받지 못한 자, 불신자를 심판하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왜 성도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가?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넣으니라. 심판 받아야 안 받아요?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여러분 늘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과거의 모든 엄밀한 죄, 초한 죄들까지도 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그러면 그 죽은 자들,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뭐 하느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뭘 해요? 상 주시며.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 계시록을 통해서 들을 때에 마음에 막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 성도들,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은 상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작은 자는 누구, 큰 자는 누구입니까? 작은 자는 당시 상황에서 노예나 가난한 하청민들을 말합니다. 큰 자는 귀족이나 또 부자들, 장군들, 상류층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 못 가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말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고 말하는 이 말씀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작은 자, 하청민이나 큰 자, 부한자나 권세자들이나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주 이름을 경외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 그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은 다 상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바울도 여러분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바울이 지치지 않고 한결같이 달려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고백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늘의 상을 보고 달렸다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합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모세도 바로의 양아들이잖아요.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대애굽의 왕이 될 수 있었지만 애굽의 모든 보합보다도 그 많은 권력과 재물보다도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한 것은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이 땅의 것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이 땅의 모든 고난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찬양대 참 찬양을 선곡을 잘 하셨는데, 여러분 이런 찬양을 하셨습니다. 제목이 뭐죠? 주와 함께하면 이 세상 환난, 풍파와 굶주림과 핍박과 죽음도 주 사랑 끊을 수 없네. 자, 여러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풍파를 당하고 굶주리고 핍박을 당하고 죽음이 여러분을 위협한다면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찬송은 그렇게 했지만은 함께 하신 주님이 보여집니까? 또 주 함께 하면은 마지막 부분에 주 함께 하면은 승리하리, 아멘 고백했는데 여러분이 주님이 함께 하면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까? 찬양뿐 아니라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환난과 풍파와 굶주림과 핍박과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문제의 시선을 고정하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하루도 수십 번 넘어집니다. 시험 듭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장차받을 상을 바라볼 때 이길 힘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 고난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장차받을 상급을 바라볼 때에 이 땅에 당하는 고난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예루살렘 찬양대 고백 아닙니까? 주 함께하며 세상 풍파, 고난, 죽음까지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내가 굶주릴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아멘으로 여러분 끝냈잖아요.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렇게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이 땅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고 순교당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멸류관을 주시고 행한 대로 보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편 마지막에 구원받은 강도와 바울의 상급이 같겠습니까? 같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주의 이름을 행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보응해 주시고 그날의 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고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을 감사합니까? 마귀를 멸망시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읽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자, 땅을 망하게 한 자들 누구입니까? 땅을 망하게 한 자들, 그들을 멸망할 때가 왔다는데 그들이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총체적인 세력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 모든 열거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죄를 범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 재앙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결국 그들은 둘째 사망, 불과 유황,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에 주님이 오시면은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세력은 멸망당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왕 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올려드린 영광스러운 천상의 예배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겁주고 협박하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의 책이란 말입니다. 초대교회 고난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도 밥 먹으면 유배가 있잖아요. 그렇게 그 눈을 열어서 이 광경을 보게 하고 소망을 주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언약궤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 모습은 이 사진이거든요. 언약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사도 요한에게 영 안에 열려지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쫙 열려지게 되어지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을 보면은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언약궤는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가 하면은 바로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 중앙에 언약궤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쳐져 있지요. 이 휘장이 쳐져 있는데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휘장을 열고 딱 한 번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때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아까 보았던 언약궤 위에, 뚜껑 위에 피를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속죄일이거든요.
1년에 한 번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보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성소에 막혀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찢어진 휘장이거든요. 저는 다 닫혀 있었습니다. 그 지성소할 때는 죽어요. 그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정결 의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을 통해서, 대제사를 통해서 속죄함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내 죄를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것이 은혜란 말입니다. 이걸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 언약궤를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요단을 건널 때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들어가게 되고 주고, 여리고성을 돌 때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장서서 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를 보여주셨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9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여기서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은 이방 나라를 심판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바로와 애굽을 심판할 때 7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우박 재앙이었잖아요. 7번째 재앙이 우박인데 온 애굽의 우박이 쏟아집니다. 나무가 꺾이고 완전히 농작물이 초토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7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입니다. 우박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애굽 신들을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운동을 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치렀고 올라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알고도 그냥 침묵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몰라서 가만히 계신 거예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 치러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사온 거 아닙니다. 금식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모였는데 무기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우레로, 거기서 보면 큰 우레입니다. 큰 우레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피하고 도망가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을 사용하셨습니다. 동시에 이 번개, 음성, 우레,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임하실 때 큰 음성으로 번개 가운데에 큰 우레와 지진이 일어난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번개나 음성, 우레, 지진이거든요. 자, 언약궤와 함께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우박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주님이 임하시게 되어지고 땅을 망하게 한 자들, 하나님의 인치심 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세력들, 마귀와 함께 하나님의 대적한 세력들 다 멸하시고 그 다음에 반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믿는 자에게는 최후의 승리의 날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핍박을 당하고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최후 승리를 확신하고 믿음을 지키라고 이 환상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공존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합니다.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후 승리를
확신하고 믿음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재앙이 많은 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주님이 모든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그걸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고난당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둘째 불못에 던져질 때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대로 상을 베풀 것이다. 힘을 내라. 초대교회 성도들 격려하고 오늘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쓰게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급박하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제대로 알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이 힘이 생겨나고 우리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상을 준비하시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 상을 바라보고 이 땅에 고난받는 그 길을 택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좁은 길을 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갔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 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붙잡고 있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을 믿어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에 실패했다고 그 실패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업에 성공했다고 성공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 실패자는 이 땅에 호요시 가다가 그냥 불못에 던지면 그것은 실패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핍박을 받고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 그날의 상을 받고 멸류관을 쓴다면 그게 진정한 성공자가 아니겠냐 말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행복몸을 열다가 핍박을 당할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믿음의 선진들처럼 장차받을 상을 바라보고 최후 승리 얻기까지 달려갈 길 잘 달려가고 선한 삶 싸워 승리하는 성도가 되라고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같이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고 상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